로마서 8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백우인 씨가 쓴 글 중에 우리의 존재 방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가지의 인간의 존재 방식들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책의 소제목이 사랑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는 톨스토이가 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도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잘 살다 오셨습니까? 육에 속한 삶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설 명절 가족들도 만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났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랑을 나누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도 부대끼고 나도 부대끼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오셨습니까? 감사한 건 연휴가 하루 반이 더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사랑함에 힘을 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아내는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데 아니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존재의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존재의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살아보자 방법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다. 나의 존재가 바뀌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큐티 말씀 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질문을 알아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이 뭔지 뭐가 중요한지를 묻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라고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방법을 묻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뭐가 우선인지를 묻는데 예수님은 너의 삶에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답을 이어가세요. 그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를 마주하는 방법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세요. 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 난 이게 필요한데요. 나는 이렇게 아픈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너 하나님 사랑하는 게 1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좀 이기적인 요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고 당신을 사랑하려네? 예. 그런데 천지창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과하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과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첫 번째 계명이 된 거죠.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아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노력하는 이야기 전에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사람의 자녀로 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빠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게 아람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옮겨놔도 아빠가 되고요. 영어로 옮기면 빠 정도 될 것 같고 한국말이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필요 없습니다. 아빠 그대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 이게 아빠입니다. 근데 이 아빠라는 말이 유아적인 언어로 느껴지실 텐데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빠 이름을 몰라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웃집 아빠하고 내 아빠하고 구분이 잘 안 돼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이들이 처음 부르는 이 아빠라는 호칭이죠.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식이면 그 아이의 걔가 걸음마를 할 줄 알든 기저귀를 뗐든 안 뗐든 상관없이 아빠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건 내 자식이죠. 근데 아빠라는 말이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좀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한국 남자 성인들은 보통 보니까 군대를 다녀오시고 나면 아빠라는 말에서 아버지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라고 저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지가 부르기도 어색한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요. 걔는 저를 아부지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와 아버지 사이에 좀 그 약간의 친밀함을 표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인 것 같아요. 저희 딸은 여전히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희 딸이 저를 친근하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용돈이 떨어졌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안 하던 전화를 갑자기 해서 아빠라고 다정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느낌이 확 옵니다. 근데 행복합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차례로 묵상할 텐데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 나의 정체성 이거 인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됨, 자녀됨의 우리의 권리가 뭔지 하나님이 이 아들인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상속자로 삼으셨는지를 좀 들여다보고요. 또 이 아들된 삶을 고난 많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녀됨의 자격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난주 끝절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죽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의 총체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르는 이야기가요, 구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단순하게 너 죽을 건데 살려줬어, 구원에 이르렀어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는 이야기까지 가져가시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볼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양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양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는 의미죠. 예전에 입양 절차를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으면 나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데려오면 될 줄 알았는데 법적인 절차가 많아요. 내가 자격 심사를 받아야 돼요. 내 나이가 많아도 안 돼요. 내 수입이 적어도 안 돼요. 나한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야 내가 법적으로 그 아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입양의 과정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입양 과정에서 입양을 당하는 아이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머리가 좀 큰 아이면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누가 내 아버지가 될까? 누가 내 새 부모가 될까? 염려와 근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행위와 절차는 일방적으로 양부모에 의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법적인 행위와 절차를 끝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나에 대한 대가를, 법적인 절차를, 나의 죄를 사하시는 이야기를,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다 제해버리셨습니다. 그분이 의무를 감당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자녀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나를 입양한 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실제로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는 홍길동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드문 경우고. 관계의 문제로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사라져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입양이라는 말은요, 이게 다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영으로 입양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빠를 부를 수 있는 준비와 절차, 이 조건이 모두 다 성립됐고 끝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오늘 말씀은 부르짖다라고 표현하죠. 단순히 양아버지가 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내어 부를 수 있는 대상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이고요, 아빠를 마주하는 기쁨과 감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감격으로, 열정으로 반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죠. 아빠, 아버지, 이거 누가 처음 불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그 자리가 조금 생뚱맞습니다. 이번 주중에 큐티 묵상하게 될 마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거기 14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뭔가 좀 근엄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모든 간격이 사라진 거예요. 허물이 없어졌어요. 부족함도 연약함도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의 가장 솔직한 감정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 이거 안 지고 싶은데, 이거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아빠라고 말하는 이 자리는 너 내 마음을 알긴 하냐? 왜 그딴 소리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도 다 무시하고 다 이해하고 감수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담겨 있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빠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아빠에게 드리는 기도는 염치도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뭘 준비해서 아빠한테 갑니까? 아빠, 돈 떨어졌어. 그러면 주는 거예요.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에게 이 아빠를 부르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거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담당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아빠를 향해 크게 외치고 부르짖고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15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영의 차이가 뭘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는 책에서 이 아들과 종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해 줍니다. 자막에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종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일하는 동기예요. 강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합니다. 종이 일을 완수해내지 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주인에게 벌 받을지 모른다, 책망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눈에 보이는 행위에 집중하고 규정에 따라서만 행동합니다. 일을 해서 돈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그것으로 끝입니다. 종에게는 명예가 없어요.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안전합니다. 아빠와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습니다. 그냥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죠. 달려는 벌이 아니라 훈육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것도 알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새로운 일들을 해가실 것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집중하는 건 뭐냐면 관계와 태도에 집중합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규정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아들은 돈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고요. 그 일이 아들에게 명예가 되어지고 아들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차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산, 우리의 감정으로는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불안하죠. 하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확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새가족 바전 수료하신 분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2주차와 3주차 과정을 들으셨을 텐데, 그때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첫째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언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내 삶의 방식이 변화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두 번째가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아빠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이 아십니다. 그리고 말해주세요.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니까, 딸이라니까. 성령이 이야기하신다고. 이거 우리의 내적인 최면, 자기의 암시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이 증언이란 말은 법적 용어지요. 법정에 서 있는 나와 더불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나를 위한 변호사라고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분,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아들의 지위가 법적인 증언을 통해 법적인 상속자의 지위로 확인되는 거죠. 그게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상속입니다. 입양의 개념은 당시 유대인들보다 로마인들에게 더 익숙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입양이라는 개념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입양은 주로 부자인데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으면 시행하는 일이 입양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입양은 자녀가 없어서 어린 아이를 택해 올 수도 있지만 청년을 입양해도 되고요, 성인을 입양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가 통과해서 이 사람이 입양된 상속자야 라는 것만 증명되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입양 즉시 몇 가지 일들이 바로 실현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입양 받는 사람에게 있었던 빚과 법적인 채무들이 변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다 넘어가는 거,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내가 쓰던 이름 말고 이 입양한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와 즉시 입양하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됩니다. 법적인 상속자가. 그리고 이 양아버지는 이제부터 그 아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주는 사람이 됩니다. 아들에게도 책무는 하나 있습니다. 양아버지의 모든 그
이야기들을 인정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기쁘게 하는 새로운 의무가 양자에게 주어진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속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요, 법적인 신분에 근거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모든 권리가 그대로 주어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상속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을 얻으신 방법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이 의미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녀됨을 준비시켜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재산을, 유업을 상속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을 특별한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죠. 어린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설교한 적 있어요. 너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여러분에게 하면 막 닭살 돋는다 그러실까 봐 그런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자십니다. 공주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자와 공주가 뭡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자입니다. 왕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왕자에게, 그 공주에게 왕위가, 나라를 통치한 권한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예쁨, 사랑받는, 좋은 옷 입는 존재가 왕자, 공주가 아니라고요. 그에 걸맞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상속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공생이 30년, 33년, 공생이 3년의 기간이 있었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6월절부터 이 날을 따지면 한 3, 4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영광에 비하면 이 날은 점처럼 작습니다. 고난이 작은 점이라면 영광은 거대한 면이며 감당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을 통과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이 이렇게 큰 영광이라고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간절함의 기도와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통해 그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해 내셨습니다. 고난을 지나 영광에 이르신 거죠.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가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또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받은 첫 유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유업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첫 번째 선물로 주신 거라고. 주시고 끝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인 성령이 열매로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힘이 되고 능이 되어, 그것이 사랑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을 향해 가는 중에 받는 고난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고난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은 주로 외적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하고요, 타율적이며 피동적으로 견뎌내야 하는, 우리가 감당해야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나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게 다가오는, 나를 때리는 고난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진짜 감당하신 고난은 외적이고 피동적인 고난과는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자발적인 고난이었다고요.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순종하심으로 그 잔을 받아들인 고난이었다고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긴 고난이었다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느라고 선택한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드느라 마음을 가난히 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선택한 이 자발적인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진짜 고난입니다. 이것이 영광을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상속받기 싫으면 상속 포기각서를 씁니다. 포기를 하죠. 상속 포기를 해요. 언제 합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줄 것보다 갚아야 될 빚이 많을 때 그때 주저없이 상속 포기를 합니다. 나는 영광을 기대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니 나 이거 포기하겠다. 이런 그리스도인 없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복받고 잘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예수님 뜻대로 이거 참고 살려니 속이 문드러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힘들어. 나 이제 그만할래. 상속 포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 제주의 사람들은, 제주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쓰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너 예수 믿으려면 너 유산 포기해라. 너 그럼 네 마음대로 나가 살아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은 자로 살고 싶어 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냐고요.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고난도 영광도 주와 함께 받아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상속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피조물의 탄식, 우리의 탄식, 성령의 탄식의 이야기로 구별해서 생각하기도 하는데 구별된 탄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게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에 쫓겨나는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피조물들도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땅이 엉겅퀴를 내야 되고요. 인간이 범죄함에 따라 그 죄의 결과를 피조물들이 고스란히 받는다고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온 땅을 인간의 죄 때문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도 같이 죽어야 했습니다. 인간 세상의 모순, 고통, 괴로움의 결과가 모든 피조물들을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생들은 죄의 탑을 여전히 쌓아 올리느라 세상이 아파하는 것을 무시합니다. 그게 오늘날 나타나는 환경오염의 문제, 전쟁, 이런 포탄 쏘면 사람만 죽습니까? 그 자연계가 완전히 다 파괴됩니다. 기후위기, 우리의 죄로 인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예수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들들이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야기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의 구원을 누리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더 이상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벗어나 영광과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그 탄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들어야 한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함께 이 탄식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탄식의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세상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을 품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다리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살지만 완전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며 기다리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 땅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실 하나님의 나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세상에 충만할 것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어놀고 아이들이 독사고리에 손 집어넣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고, 여호와를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싸우고 다투고 물어뜯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샬롬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며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식이고 기대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증거로 삼아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다림은 성령과 함께 기도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십니다. 그게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요. 기도함으로 가까이 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발견하고 닮아가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매일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바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요, 기도처럼 짧게 끝내는 기도가 아니고 작정하고 하시는 기도라면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나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마음에 역사하여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다 끝나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주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자리, 이 마음, 이 말씀, 내가 삶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능력을 살아내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이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능력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을 넘겨드렸을 뿐인데 우리의 온 삶의 주도권이 성령께 붙들리게 될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죠. 그래서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기도는 몇 주째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 회개의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안 죽어 있는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 가지고는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지면 그 응답이 나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펴요. 어떤 느낌 드세요? 불편해. 그만 좀 살폈으면 좋겠어. 근데 충분히 나를 아니까 나 좀 그만 살펴도 되시니까 좀 그만 살피세요.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 하나님, 오늘 내가 준비해온 거 다 말하고 갈 테니까 속까지 들여다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러고 싶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려고 살피시는 거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부대끼다 여기까지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는지 아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계세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추고 숨기는 기도를 성령과 함께하면 할 수가 없다고요. 위선적으로 하나님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찾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과 함께 진실되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그 소망을, 그 믿음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수많은 간구들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간구하심으로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사는 삶의 이야기는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들고 사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빠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삶,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그 친밀함 속에서 자녀됨을, 이 존재를 확신하며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영광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고통과 탄식의 자리에서도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양자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 이야기라고 하지 말고요, 두 아들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집 나간 아들이 하나 있고 그 집 나간 아들들은 돌아오니까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셨죠. 또 하나는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 마음 모르는 아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 이야기예요. 결국 이 두 아들을 다 놓고 보면 자녀됨의 이야기는 뭐냐면 아빠와 친밀함으로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의 태도와 방법의 이야기가 이 두 자녀의 이야기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자녀됨의 사실 인식하고 아빠 대신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거기 때문이죠. 오대원 목사님이 이 대목을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는 집에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연습했다. 실제 성경에도 보면 연습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지? 종의 하나로도 여김을 받기가 내가 그렇습니다.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연습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자기를 비평하거나 무가치하다고 느낄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달려가 품에 안고 한때 잃어버렸던 자식으로서의 복을 부어주셨다. 아멘. 여러분,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자식의 가치가 있나 없나 이거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고 그냥 와서 다 안으신 겁니다. 아버지의 품은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를 품으십니다. 우리가 자격을 따지고 있을 때 아버지는 먼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기도는 큰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염치를 모르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를 알아 그 사랑을 의지의 기도 드리는 기도로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들이거든.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직접 행하십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땅에서 비록 탄식과 고통을 통과하지만 소망으로 아빠에게 구함으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 아빠가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분의 품에서 참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살아갑시다. 성령의 탄식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온 세상의 탄식과 아픔을 함께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품에 내어드리는 이 땅의 상속자로, 이 땅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아빠가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알고 누려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사랑으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셨으니 소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의 고난을 통과하며 영광의 자리까지 살아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 탄식 붙들고 그 사랑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시다.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아빠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넓은 품으로, 그 신실하신 품으로 다른 박지라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무너진 모든 삶의 자리를 알고 계시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탄식하시는 성령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함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의 존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삶의 방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그 사랑의 일들을 살아내기를 주님, 우리를 향한 소중이라 친구 아버지와 함께 살아있게 하여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며 나아가고 우리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시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거친 파도를 뛰어넘고 온 세상의 탄식과 고통을 품어안고 이 땅의 중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만큼 허물 많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신 아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품 안에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이것 때문에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살피시고 내 형편하시고 여전히 나를 품고 계시는 그 사랑만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나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심령들마다 주의 영광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 안아주셔서 다른 박질하며 뜀박질해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독수리 날개친같이 날아오르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라, 그 유업, 그 상소 가벼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이 땅의 탄식을 붙들어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중보하는 중보자의 삶,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삶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죽게 돌아와 다시 사는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명절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명절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은 벗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 붙들리는 능력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드리며 성령님의 마음 붙들고 이 땅을 상속자로 중보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드림 공동체 위에 제주역 79훈련센터와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